예, 오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하는 기도 우리의 제목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실 때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그 은사와 직분이 사용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라 했죠. 사랑 가지고 모든 걸 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뜻과 의미 없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사랑 가지고 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사들을 말한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안에 이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 안에 신령한 축복들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그 비밀을 누리겠는가? 그 축복을 누리겠는가? 그 신령한 비밀, 신령한 축복, 신령한 것들,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될,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로 누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 가지고 또 직분 가지고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 가지고 해라. 그 사랑의 특별한 13장 전체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 소망 다 있지만 사랑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헌신, 사랑이 있는 소망을,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교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잘났다고 자랑만 한다면 그건 사랑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또 못하는 사람 무시한다면 그것도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방언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통역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방언을 할 수 있지만 통역을 할지 몰라요. 예전에 청년 때 섬기던 교회 어떤 분이 통역한다 해가지고 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저는 모르니까 뭔 말하는지 제가 뭘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제가 기도하는 게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또 직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자라고 할까 하다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게 어찌 보면 5절 또 4절 그렇게 후반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또 5절 후반절에 보면 교회에 특별히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알죠. 근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뭘까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교화하다, 또 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의 그
세우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렇게 집을 세운다는 말의 어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거든요. 집. 근데 이 덕을 세운다는 표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세우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빌드한다고 하죠.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이는 단어가 집을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뭔가를 튼튼히 하게, 또 뭔가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새벽 예배가 에베소서 4장 하고 있거든요. 4장 거의 끝나가는데 4장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게 우리 교회가 각 지체로 연합돼서 결합돼서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니라. 세운다는 말을 여기 똑같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집을 세운다는 단어를 거기에 또 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결국은 그 끝이 교회의 머리는, 또 몸과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그 은사와 직분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은사도 세우는데, 든든하게 세우는데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요,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 그것도 전부 다 교회를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전부 다 쓰임받기 위한 것이지, 서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게 더 크다, 이런 자랑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다, 주신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방언하는 것은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도 뭔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만약에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말이죠, 축복해서 축복하고 감사해도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그런 의미로 했지만 다른 사람 모를 거 아니냐, 방언으로 하면. 그래서 특별히 방언을 하면 통역을 구해라, 통역을 해줘라. 무슨 말인지 분명한 뜻이 있도록, 분명한 뜻이 깨달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데 통역을 해줘라, 그 얘기와 함께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얘기했죠. 1절에 예언, 방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기에 예언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지요. 프로페시라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무슨 얘기하냐면 미래 일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무당처럼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 뭔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라, 그 얘기가 그거의 예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을 예언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경 말씀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라.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나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나 아니면 진정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요. 만나고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에 오실 때 문으로 들어오셨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죠. 그 양의 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세 가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죄와 이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전부 다 사단 섬기고 있어요. 전부 다 사단의 졸개인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불신자들 100%.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그걸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벗어나야 돼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이 사단보다 더 세야 될 거 아닙니까? 센 누군가가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 우리 인간은 사단보다 힘이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니까요. 그래서 사단보다 더 센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죠. 그분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됩니다. 벗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려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돌을 닦아도 사단의 소나기에서는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손을 꺾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사단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간단하지만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단의 소나기, 운명과 저주와 팔자 막 이런 것에서 전부 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리 보여줬던, 잘못된 예로 보여줬던 사단의 저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각인뿌리 체질,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다 실패하고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옛 나의 습관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잘못된 나의 옛 습관, 잘못된 습관, 그것이 우리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옛 습관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는데 어려워진 거예요. 만약에 어렵다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옛 습관. 불신자가 했던, 불신자로 있었을 때 했던 옛 습관,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교인들이 어려운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속에서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옛 체질과 옛 습관, 옛 각인, 옛 뿌리에서 나온 거 말이죠. 그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그것마저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요약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일, 사단의 머리를 깨신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린 절대로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겠다. 누구를 믿으면 되느냐?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선생님으로 믿느냐? 선지자로 믿느냐? 왕으로 믿느냐? 아니면 제사장으로 믿느냐? 다 포함된 진짜 왕이요, 진짜 선지자인, 진짜 제사장인, 이걸 합해서 한 단어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또 지옥 배경의 문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고 되게 원통했지 않았어요? 원통한 그런 마음 갖고 있었죠? 저는요, 얼마나 원통한지 몰랐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옥 같은 삶 살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인생을 강탈당했다니까요. 가정이 말이죠. 저희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가정은요, 진짜 전 되게 싫었어요. 막 지옥 같았거든요. 때때로, 늘이 아니라 때때로.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말이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은요, 지옥 같은 삶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바뀌어지네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사단의 종로 타면서 잘 살 수 있습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잘 살아봐야 뭐 노예지 않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 그 지옥에서 잘 살아봐야 극락인데, 그 좋은 데입니까, 그게? 근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행복하다? 마치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건 좀 잔인한 얘기지만, 솥단지 안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놓고요, 밑에서 불을 떼는 거 똑같아요. 처음에는 개구리가, 처음에 불 때면 바로 물이 뜨거운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뜨거워지는 겁니다. 서서히. 근데 불 때는데 자기는 몰라요? 개구리는 몰라요? 동물 애호가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점점 이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좀 적응이 돼요. 근데 따뜻한 거 적응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마치 그게 지옥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게 사단의 종로로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와 저주입니다. 어느 날 재앙은, 저주는 다가옵니다. 어느 날 지옥 배경이란 완전히 멸망하는, 그거 멸망은 온다니까요. 개인 멸망, 시대 멸망, 국가 멸망 다 옵니다. 어느 날 온다니까요. 특성이 그거예요. 금방 표가 나지는 않지만 금방 어느 날 온다니까요. 사단이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듯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싹 자기도 배신하고요, 인간들 배신하고요, 버려버리고 말이죠. 사단은 그런 짓 한다니까요. 어느 날 그게 온, 삼저주는요, 늘 있다가 강도를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확실히 딱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완전히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누림의 정도에 따라 교회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벽돌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뭘로 세울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믿음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죠. 교회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요. 거기에는 만약에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들 헌신과 봉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교회는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가 한 명도 없다,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점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그만큼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 믿음의 헌신으로, 기도로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엔 제가 집 짓는 걸 좀 많이 보는데, 나무로 짓는 집, 콘크리트를 짓는 집,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로 세우는 집들을 좀 많이 보는데요. 집 세우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어떤 집을 짓든 똑같이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턴이 똑같아요. 먼저 기초를 세웁니다. 희한해요. 그걸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기초를 세우더라고, 바닥. 똑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 틀을 세우더라, 프레임. 틀을 세우더라고요. 기둥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똑같아. 세 번째로 뭐 세우냐면 지붕을 세우더라고요. 지붕. 나무집이든 콘크리트 집이든 뭐 집이든 똑같아요.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더라고요. 어쩌면 대들보도 기둥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 이 건물도요, 이게 다 이게 기둥 아닙니까? 기둥. 그 위에 딱 대들보 딱 얹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지붕을 딱 세웁니다. 집 짓는 게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어떤 집이든. 교회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의 기초. 우리의 바닥, 기초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늘 얘기하는 138이에요. 우리의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고요. 그 모퉁이 돌, 벼러버릴 수 있는 그 돌이지만, 그 모퉁이 돌이, 그게 바로 바닥,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네가 베드로구나, 네가 정말 그 그리스도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정말 세운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우는 네가 베드로, 반석이구나,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그 얘기하는데 자꾸 그 말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반석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실수한 게 있는데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베드로를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너 신앙생활 하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지,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제 이름을 말이죠. 반석, 조반석이라고 써주죠. 그럼 제가 반석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집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그래 얘기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둥을 세우죠. 기둥이 뭡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기둥입니다. 기둥.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거를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고요, 직분 가지고, 은사 가지고 중직자들의 기둥을 허락하셨어요. 그 기둥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 믿음이, 또 그 반석이 사람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을 세울 때 지붕입니다. 지붕. 어찌 보면 지붕은 머리라고 하지요. 여접시 그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다 기초도, 터도, 기둥도, 지붕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그 기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과 기도로 지붕이 싹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직분과 은사가 전부 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든든히 기초가 세워지도록 그 은사와 또 직분을 사용해라. 직분자들은 그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고, 또 밑에 지하, 베이스가 되고요, 또 지붕이 되어지도록. 지붕이 안 올라가니까요, 비가 오면 다 맞고요, 눈이 오면 다 맞더라고요. 야, 그게 지붕이 필요하구나. 교회 어려움, 갈등, 분쟁, 이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다 막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우리 직분자들이 막으라는 거예요. 은사 가진 사람들이 그 다 막으라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지붕 역할을 하라 이거죠. 어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집이 세워지는 건 좀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역할을 이 직분자들이, 또 은사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네가 방언한다고 해서 좋지, 근데 통역을 해줘라. 그래야 뜻을 알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 아니겠냐. 특별히 예언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 말을 대신해라.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예전에도요, 이렇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언하면서.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이 요셉이 말이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애굽의 종노릇한,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걸 딱 마음에 갖고 있다가 창세기 50장, 맨 저기 끝장이에요. 50장의 끝장이에요. 거기에 이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죽을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 당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은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가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렇게 일이니까, 그때 내 유골도, 내가 죽음 죽으니까 내 유골도 같이 싸들고 가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거를 이 요셉이 예언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5절, 24절, 25절 여기 나와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나 이제 죽을 텐데 우리 민족 다시, 우리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육을 같이 싸들고 가라.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냐? 아무래도 형들보다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형들은 좀 오래 산 것 같아요. 부탁하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처음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미 안 믿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왕에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꺼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다.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하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됐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예언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무엘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왔지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합니까? 237 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37 보고만 해야 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 했다. 성전을 세우라고 했다. 그 얘기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해주고 다윗이 그거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렘넌트 중요하지 않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나는 도단성 운동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미래에 하나님이 되어질 일. 근데 그 되어질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낫다. 그 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바벨론에 복음을 증거해. 왜냐하면 바벨론이 가장 237로 화되어 있는 나라니까요. 최기 강대국이니까. 저기에 복음 모르고 전부 다 재앙을 뿌리고 있으니까. 그 바벨론 가면 좋지만 안 가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을 얘기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낫다. 전쟁하지 마라. 엉뚱하게 죽지 말고 끌려가라.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되게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이죠. 그 말했다고 히스기야 왕 아들, 그 아들이 막 톱으로 켜주겠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이 얘기한 로마 복음화가 장차 세계 복음화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걸 이해한 사람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로마서 심지어 거기 사람들이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서 사도 바울을 막 따라다니고 막 모든 걸 책임져 버렸죠. 로마 복음화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383년인가 6년엔 국교로 등록됐습니다. 국교로. 로마의 국교.
이렇듯 예언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237 복음화 해야 되고 5000조적 복음화 해야 되니까 거기에 모든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믿음의 이게 전부 다 이게 237 복음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문제가 조금 일어나는데 직분과 은사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전부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죠?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은사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교회 문제 얘기합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하고 문제 때문에 분쟁하지 마라.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다루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문제 다루는 법. 문제가 없게 기도하기보다는 문제가 옵니다. 이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꿔서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정표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쭉 시간이 다 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우리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은사도 다 교회를 세우기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사 어떤 은사 받으셨나요? 그 은사가요. 여러분들 청소의 은사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못 보고 교회를 청소하시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 위로도 하고요. 특별히 위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3절에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사람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거를 너를 진짜 하나님이 미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에게 문제를 주시고 다시 잘못된 길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도 받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너에게 문제를 잠시 준 거다. 널 미워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벽 가상자를 걸어가고 있는 아이는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절벽을 향해 금방 또 사단에게 뒤집어져 가지고 또 망할까 봐 또 어려움 당할까 봐 하나님은 문제를 잠시 준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진짜 위로를 하는 거죠. 진짜 위로는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권명은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헷갈릴 때 정확한 답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은 권면을 받고 그 사람 위로를 그 속에서 받는 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얼마나 어려웠겠나. 그래도 참아라.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권면이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그 어려움 때문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요 여정이고 요셉에게 권면한다면 뭐라 할까요? 분명히 당신이 노예로 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여정이에요. 그 얘기를 해줘야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어려움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나에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교회를 이렇게 덕을 세우는데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본론과 결론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본론이고 결론이 되지만 좀 나눠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헌신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남은 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 예언하는 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3저주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저 세상을 향해 구해야 되겠다. 저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을 보니까 진짜 3저주로 지금 사단이 꽉 완전히 노예되고 있다. 저거를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뭘 붙잡아야 되냐면 나는 순례자 언약을 붙잡아야 돼. 순례자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걸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미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딱 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리라. 그 권능이 바로 순례자의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게 순례자의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은 그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렘넌트에게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3단체 살릴 수 있는, 3단체를 능가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힘, 이거를 회복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 모든 걸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정복자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정복자. 정복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 권능을 힘입는 자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현장의 사단과 지옥과 또 저주 재앙이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를 그걸 말합니다. 흑암색으로 현장에 박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의 어려움, 자꾸 어려움 때문에 분열시키는 그 사단을 박살내라는 거죠. 가정의 어려움, 가정의 분열, 이걸 자꾸 만드는 이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정복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최고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맺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한국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물음표가 없죠. 원래 그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 표현은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겁니다. 문제 앞에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게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이거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이죠. 응답 속에서도.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 내린 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나라 말도 기도하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하고 말이죠. 다 기도하고 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결론 중의 결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걸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결론이요.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려움 만나고 또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답을 얻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 우리가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모든 축복들이 사용되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며 교회를 세우고 또 현장에 많은 사람 영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